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어제 본문 16장에서는 1절부터 15절까지 이 5번의 대접 재앙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6째 그리고 7째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9장은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은 세계의 일부분만 심판을 주시는 반면에 이 대접 재앙은 그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이 7 대접의 재앙으로 종결이 됩니다. 완전히 그 주님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 대접은 어떻게죠? 대접은 움푹히 파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 번 쏟아지면 다시는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한 번 쏟아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7번의 대접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완전한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제 이 마지막 그 완전한 멸망의 심판으로, 그 사탄의 멸망의 심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차이점은 나팔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 나팔 재앙의 그 대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 대접 재앙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에 넘어가는 이 세상의 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엎어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짐승들과 우상들이 어느 때보다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탄의 탈을 쓴 짐승들과 그 우상들,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상들은 그들을 경배하게 해서 종이 되게 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합니다. 사탄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올 때 이 혼자 죽지 않고 이들을 데려가서 같이 멸망을 시키려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생한 현장이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사탄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 가정과 종교를 이 사회의 각 영역을 통해서 틈타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제목처럼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구절로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영혼을 보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변 영혼들에게 이 예수의 옷을 입혀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예수의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옷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구원의 방주로 태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 같이 묘사가 됩니다. 뭔가 축복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강물이 마른 것은 이 사탄의 우두머리에 그 왕의 그 군대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길이 열렸다. 이 마른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강으로 이 왕의 군대들이 오는 거예요. 그 왕들을 상징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천사를 시켜서 이들의 길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낸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이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에서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죠. 특별히 더러운 말을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말로, 언론으로 속이고 비진리로 속이고 미혹해서 영혼들을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선동합니다. 이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그 마지막 심판 때 전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 그 권력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와 그리고 작게는 대한민국에 이 사탄이 권력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 사탄의 세력들이 권력을 모읍니다. 왜 그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모으는 것일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은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권력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끌고 가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연합합니다.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사탄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지 않습니다. 똘똘 연합합니다. 연합하는 걸 참 잘합니다. 잘 보시면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너무 잘 연합하고 오히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우죠. 한국 교회만 해도 여러 교파의 교단들이 서로 욕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연합하고 회합하는 시대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이 아마겟돈은 이 연합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회합의 산. 사탄의 세력들이 높은 곳에서 그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열심히 연합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들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서로 다름과 서로 다양한 우리의 삶이지만, 너무나도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지만 우리의 한 가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사탄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가정, 이 종교, 이 모든 사회 영역을 틈타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짐승들과 우상들이 이 어느 때보다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속이게 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세상의 나라의 권력자들과 갖가지 종교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법을 만들 수 있고요, 언론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자기 뜻을 따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만들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권력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의 전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력자들의 회합의 산, 그 높은 곳에서 이 권력자들의 모임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탄의 세력들이 연합하고 회합하는 아마겟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로, 경제로 수많은 영역 가운데, 종교 가운데 지금 연합하고 회합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의 압수수색 사건이나 여성가족부들, 이것을 성평등 가족부로 하겠다, 이것은 비진리 아닙니까? 성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 성평등은 분명히 맞는 거지만 이미 법에는 이 양성평등이 제정이 되어서 이 전략으로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교회와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연합을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연합하지 않을까? 하루빨리 한국교회가 교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연합을 해서 사탄의 계략을 막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각자 개교의 주의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상태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연합의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는 이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 수많은 종교적인 이 이단의 판치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이 이태원역에 가서 이 버스킹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가기 전에 저는 회장과 나누었어요.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지 않았냐. 예수가 없어서 그들이 죽었다. 그들은 어디 갈 데 없이 그들의 공허한 마음과 목적 없는 삶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곳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누리고자 그곳에서 죽어갔다. 여러분, 이태원은 특히 외국인이 많습니다. 참 무슬림이 많습니다. 히잡을 쓴 사람들. 그런 곳인데 우리 한 청년이 그때 지나가는 한 한국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청년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이제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국 청년이. 그리고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참 이태원에 무슬림이 많고 그 무슬림 그 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을 역력히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우리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걸면서 교회로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해서 지난주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저와 이제 청년들이 4시간을 앉아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지만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참 많고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많은 거예요. 이 종교에 대한 그 강요와 이 청년으로서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아픈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제 그 방황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청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청년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한번 나와봐서 자신이 다시 예수님을 찾겠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잖아요. 믿죠.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또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만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순순히 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나가보면 진짜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해요. 옷은 우리 몸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가려주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수치를 정말 그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마지막 심판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죄를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그 세상의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그때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 가까이 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건 이 세상 죄악이 깊다는 것이고 낮이 가깝다는 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위해 이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지 말며 성욕의 소욕을 갈망하자. 그것을 주장하자. 여러분, 옷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갑옷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빛의 갑옷을 입혀줘야 하는지 믿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에게 빛의 갑옷을 다시 입혀주려고 청년들이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생생한 그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이 권세와의 정말 이 싸움의 현장입니다. 8월 17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통합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티해야죠, 파티. 예, 축제, 이 통합 파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이 전도 축제 파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파티를 할 텐데요. 그때 우리 전 성도들이 모두 최소 한 명씩 영혼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빛의 갑옷을 입혀주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 친구, 정말 내 친척들을 사랑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혀줘야겠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영역들의 가운데 길거리를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촌만 가도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태원에 가면 무슬림이 너무 많아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만 열어도 수많은 사탄의 전략으로, 정치, 경제, 언론으로 이 사탄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점점 그것이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들,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이고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고 있어요. 지금 TF 성도들이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놀라운 축제, 영혼의 추수 축제의 파티에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